오늘은 임박한 종말의 예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인데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들을 공부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꼭 이미 제가 게시해 놓은, 유튜브로 게시해 놓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공인과 인류의 종말시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를 보시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메시지를 이 설교와 꼭 여러분이 함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재림의 7가지 징조, 10가지 10부작입니다. 10가지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파워포인트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아주 생생하게 또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뿐 아니라 보시면서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아주 잘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환란 전천년설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존 월버드 박사님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 달라스에 있는 댈러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단연간 재직하셨고, 또 조직 신학으로 아주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직 신학 교수님으로 또 거의 50년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언 공부에만 아주 그렇게 연구에만 집념을 불태우신, 그러니까 예언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 중의 권위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오늘 사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한 1930년, 20-3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언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험난한 미래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과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주전 586년에서 주후 1948년까지, 주전 586년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유대 땅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부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속국으로서 식민지로서의 그런 정도의 주권이었으니까 이방인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방인의 때였습니다. 1948년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그런 때죠. 거의 2500년간 그렇게 이방인의 때가 있었고, 이젠 찼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첫 번째 돌아옴은 모세로 말미암아 에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586년에서 70년을 뺀 51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귀환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 후 70년, 1870년경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굉장한 이 속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일 뛰어난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는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진짜 대살육을 당했습니다. 독일 땅, 폴란드, 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그 사냥감 그리고 학살을 당한 학살의 대상이었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독일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유럽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그때 불뜻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배경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도륙당한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땅이 필요해. 정말 그들이 필요해. 세계인들이 동정심이 유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르러서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5,000평방마일의 지역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때 구 예루살렘은 제외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인지, 저기 성벽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왼쪽으로 중간에 이렇게 약간 밑으로 성벽이 있는데 거기가 구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1948년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1967년에 6.1 전쟁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성전 언덕까지 다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독립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아랍 제국들이 공격을 해서 생존을 위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받지만 향후의 전쟁들을 통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오른쪽에 에집트의 그 탱크들이 막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부서지고, 그래서 원래 받은 땅보다 시나이 반도 저 넓은 삼각형 거기 다 차지하고 뭐 대단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동정을 표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말세. 결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고 군대와 재정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건 뭐 정말 한 형제같이 아주 끈끈하죠. 하나님 미국을 이스라엘의 후원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과 농업과 산업과 정치력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의 도시는 텔아비브입니다. 미국 같이 따지면 뉴욕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은 뉴욕 같은 곳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번성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군사적인 이 충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보다 아랍보다 더 우월한 더 뛰어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으니까요. 아주 뭐 정말 그
진짜 아주 열세, 진짜 이건 뭐 싸우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죠. 아랍의 힘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거기 지금 녹색 부분이 다 아랍이에요. 연두색 거기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이고. 이 어마어마하죠. 이 적들입니다. 아랍의 힘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이 긴장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들림을 받는 휴거가 될 때까지 혼돈과 충돌의 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는 거는 이스라엘 국회 건물입니다. 자, 이번은 그 나라들과 관련된 종말의 예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이 나오죠. 또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금신상도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이 두 다니엘 2장, 7장은 미래 이방 이 제국, 특별히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최강 제국을 이제 성경에 여기 예언했는데요. 이대로 다 이루어지죠. 네, 첫째 바벨론, 둘째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또 멸망시키고 그리스가 또 제패했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또 이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또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뭐 기괴한 그런 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네.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이 로마 제국, 왼쪽에 다니엘서 2장은 로마, 이미 지난 로마 제국을 말하지만 이 다니엘서 7장 여기 밑에 네 번째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은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제국의 그 영토, 그러니까 그 유럽, 그 지역에서 지금 이 유럽이 다시 아주 크게 부흥하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아까 여러분이 그 넷째 짐승 보셨습니다. 좀 키워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7머리 10뿔.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쇠이빨. 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이 거기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세계 정부가 운영되는데, 그 세계 정부, 앞으로 오게 될 세계 정부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 세워진 것이 1945년에 인류 최초로 세계적인 정부, UN이 조직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세계 정부는 아주 강력한 독재 정부가 됩니다. UN은 뭐 지금 성격이 그 같지는 않죠. 두 번째, 1948년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다 예언의 말씀의 진행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이 2차 대전 후에 복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뭐 아주 깡그리 망했죠. 특별히 뭐 독일 같은 데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미래의 부활을 위한 무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럽이 지금 복구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데 얼마나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까? 유럽, 앞으로 로마 제국의 미래의 부활을 알리는 유럽의 복구. 그 다음 러시아가 세계적인 군사 정치 강국이 됩니다. 저 땅 넓이를 보십시오. 세계적인 군사 정치 강국이 됩니다. 뭐 핵무기는 뭐 미국 다음으로 많죠.
다섯 번째는 유럽 연합과 EU,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운동들이 미래의 정치적, 재정적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럽이 다 각기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모여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뭐 같은 은행을 같이 쓰고 뭐 의회가 같이 묶여 있고 뭐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림의 7가지 징조 그 10부작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훨씬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컬러 사진과 곁들여서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모이는가? 유럽 제국이 지금 이 앞으로 로마 제국의 부활을 알리는 이것이 아주 역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세계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무려 8분의 1이 러시아 땅입니다. 1억 4,400만 명이면 인구도 많습니다. 시간대만 11시간대가 있어요. 미국은 시간대가 3시입니다. 캐나다는 시간대가 4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1개 시간대가. 네.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종말에 네가 명령을 받고 러시아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이스라엘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여기 러시아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예언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가 러시아야 끝날에 종말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정치 군사 강국이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러시아가 침공합니다. 다섯 번째 중국이 군사 강국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중국의 이런 그 융성을 부흥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예언학자들이 믿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동방에서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저 모양으로 계속 가고 바로 이때까지 계속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중국과 함께 이 북한 여기에 지금 이 말씀하는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여기에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아마겟돈 대전을 위해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건데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타임즈에 의하면 1965년에 벌써 우리는 군대 2억을 보유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요새는 얼마나 첨단 장비로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이제 2030년인가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경제가 더 세진다고 그러죠? 2030년인지 2050년인지. 네. GDP는 벌써 앞서갔지만, 네.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여섯 번째, 중동과 이스라엘이 세계적 긴장의 초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녹색 거기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적 긴장의 초점이 되다.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아랍의 1973년 원유 금수 조치로 중동의 부와 에너지의 힘을 세계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미국에서 이제 석유 셰일 가스 이거 발견 한 다음에 조금 약해졌지만, 네, 그 전까지도 얼마나 미국도 그냥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여전히 부와 에너지가 아랍에 있습니다. 또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결핍 때문에 중동이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조직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중동이 이게 그냥 아랍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 아주 정말 강력한 세력이 되면
이스라엘이 견뎌내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된 예언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의 종말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 고통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외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신학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알려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고 박사를 가지고 있고 등등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서 내가 좀 변화를 시켜볼까? 성경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Is God dead? 신은 죽었나? 왜 이런 그 표제가 났냐 하면 소위 신학자라고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밑에 폴 틸리히, A.T. 로빈슨, 알티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 이런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라고 하는 뉴욕의 무슨 뉴욕 세미나리에 이런 사람들 신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입니까? 사신신학 신은 죽은 사신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아니 사신신학자들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 자유주의가 상승합니다. 바로 신은 죽었다. 이런 그 표현들이 자유주의의 그 신학 이것이 상승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 성경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배척하고 God is dead, 신은 죽었어 이런 얘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그리고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해서 그 듣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주 그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잘 쓰는 작전이 신학교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왜? 신학교를 변질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목사,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돼서 교회들 가서 다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을. 그래서 유럽이 죽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그런 도전이 많이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그냥 부흥한 또 기독교 이 세력이 또 있어서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이런 몰려온 유럽은 다 죽었지만 계속 여기서는 이 근본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계속 싸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웠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말씀한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배척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막 침투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내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기독교, 성경은 오리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기적은 없다.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없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없다. 대속은 없다. 이 기독교입니까? 완전히 이교도죠. 이교도 신학, 소위 신학자들, 사신 신학자들. 아주 그냥 유럽에는 뭐 다 깔렸고, 여기 미국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한국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그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신학자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 만약에 지방이나 이런 데서 섬이나 이런 찾을 수 없으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 가서는 안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활은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까지 나온 겁니다. 아까 사신신학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그냥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 쓸데없어서 그냥 버려지고 불태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에 아주 그냥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독교의 주요 반대자로서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증가합니다. 오늘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말할 거 없고요. 뭐 유럽은 다 죽었고 거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다 죽었지 뭐. 공산주의가 다 죽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사람이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 또 북한 공산당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자유대안을 그냥 미국만 가면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위치까지 가 있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력이 말이지 40, 50배가 우리가 앞서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말이지 우리한테 뭐. 북한은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겁니다. 핵무기 지금 미사일 개발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깜짝깜짝 우리가 놀랬지 않습니까? 미국도 놀래고 소련의 과학자들, 그 미사일 과학자들, 핵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20만 원. 그건 굉장한 돈이죠. 북한에서는. 그 소련 과학자들 데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미사일이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개량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문재인 행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 결사 반대! 핵무장 반대! 핵전술 반대!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재래식무기. 그거 가지고 이 핵무기하고 싸움이 됩니까? 그 5,000톤이나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하고 싸움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직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당신은 빨리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국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세워놓으신 저주의 그릇을 모르고 그 저주의 그릇을 따라가면서 찬성하고 잘 됐다 그러고 잘 뽑았다 그러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를 따라하고 저주를 좋다고 하면 저주받는 수밖에. 이런 얘기하면 이 젊은이들이 그냥 뭐 펄펄 날뛰어요. 제 설교 듣고 그냥 곧 만나면 아주 제 목을 그냥 아주 딸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댓글들을 달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살려주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기독교의 주요 반대자가 공산주의입니다. 한 2억을 죽였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죽인 사례가 막 공산주의 혁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전 6.25 전쟁 나기 전에 얼마나 북쪽에서 특별히 이 교인들 많이 죽였습니까? 6.25 전쟁 때 얼마나 우리 동족을 많이 살상했어요? 공산주의. 대적입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자꾸만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심전심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문재인 씨 당신의 최대의 죄가 바로 그거요. 그게 바로 저주받는 길입니다. 친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종중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그건 몰라요. 친미 축복 종중 저주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자, 이 기독교의 주요 반대자로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 운동 WCC 1948년에 조직된 세계교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촉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십자가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그 헬라어는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영어로는 이제 에큐메니컬 전 세계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WCC의 이제 상징인데, 에큐메니컬 이것은 세계적인 한 종교 집단입니다. 여기에 뭐 종교가 다 포함됩니다.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통 이제 개신교, 천주교를 다 포함합니다. 불교도 들어가고요. 별의별 종교가 다 들어갑니다. WCC가 이제 에딘버그에서 1910년에 대회를 하고 스톡홀름에서 1925년에 로잔에서 1927년에 모여서 결국은 암스테르담에서 결성합니다. 1948년에 캔버라에서 모였는데 캔버라가 저기 호주죠. 네. 1991년에 모였을 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초혼제 강신술 있죠. 네. 죽은 사람 뭐 초청하는 뭐 이런 거 같은. 이걸 누가 했냐면 우리 한국 여자 뭐 신학자인지 뭔지 뭐 이름만 신학자뿐이지 이게 무당이지 가서 초혼제를 했어요. 이 WCC 그 총회에서 초혼제를 무당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집단입니까 이게 WCC가요? 이게 배교 집단 아닙니까? 근데 왜 한국 교회들이 여기에 속하려고 합니까? 배교에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2013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보수 기독교와 이 좌파 기독교가 얼마나 충돌했습니까? 좌파 기독교, 배교하는 기독교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점을 하나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는 영국 성직자죠. 천국은 그리스도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오늘날의 어떤 무신론자들을 거기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독단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다른 종교 다 배척하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무신론자들을 만날 걸 기대한다고요? 이 사람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 천국은 없거든.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천국은 없어요. 무신론자가 가서 뭐 거기서 난 그 천국에서 만날 걸 기대한다. 무신론자 만나려면 지옥 가서 봐야지. 이 사람은 이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성직자니 대주교, 네, 아주 영국의 뭐 성직자의 최고 이렇게 배교가 성경의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악령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악령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악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도덕적인 혼돈이 여기 제가 이번에 뉴욕 가서 그 타임스 광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뭐 그냥
사방이 다 그냥 이런 스크린으로 막 그냥 돌아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도덕적 혼돈.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 도덕적 혼돈이 인터넷 같은데 그냥 아주 이 도덕적 타락이 그냥 차고 넘치고 하지 않습니까? 대도시들 가운데 이 차고 넘치는 이 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는 세이타니즘, 사탄주의의 상징입니다. 강신술, 아까 초혼죄 그런 것도 거기 속합니다. 죽은 사람 초대해서 죽은 어머니가, 죽은 형이 와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가족 너한테 얘기해 준다. 이렇게 강신술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듣다가 못 듣다가 뭐라고 위로하는 얘기해 주면 울고 막 야단을 해요. 네. 속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건 다 악령들의,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얼마나 잘 속여요, 악령들이. 그러니까 죽은 누구의 혼이 왔고 다 악령의 그런 이 짓들입니다. 강신술, 마술, 사탄 숭배, 이런 증거가 막 세계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강신술이 요새 아주 주요 TV 같은 데 나와서 아주 시간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이제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느냐 상을 못 받느냐 하는 아주 그 엄중한 그 심판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서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바를 드러내는 성화 차원의 거룩해지는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의미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루어졌고 이제 나머지 절반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것까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구나.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로 이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꼭 하나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그 대상이 뭔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다 거기서 받으신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완전히 우리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남김없이 99.99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다 갚으신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초청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받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다가 함께 천국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주십시오. 전도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서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전파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후원을 이 밑에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밑에 페이펠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밑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보이시는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서리에 있습니다. 마친 후에는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들의 좌담회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정보도 교환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애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우리 동포들을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했습니다. 2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